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담당되고 또한 우리의 자아도 함께 죽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100% 허물과 죄로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심판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혼이 심판을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아들의 피로 영원한 죄산을 받았고,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또 그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몸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생명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걸 믿지 않으면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여러분 생명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신 말씀은 새벽에 제가 한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 지체들과 모두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고, 더욱더 이게 모든 개신교회 담임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이 피에 있다가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과거에 듣고 그걸 또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270장에 보면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뭐라고 그러죠?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그래서 이 피를 생명의 물이라고 이렇게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피, 물이다, 이렇게 이제 노래도 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 피에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과연 생명이 어디 있을까? 이 생명은 피조물들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 세상에는 수많은 모든 존재를 다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수한이 있는 생명입니다. 즉 수명이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나무도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0년, 2000년 이상 못 삽니다. 특별히 생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짐승, 동물들은 뭐 100년 이상 사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곰이나 뭐 지렁이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몇 년, 몇십 년을 연장시키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생명이 오늘날 개신교는 예수님의 보혈, 피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도 사함받고 그리고 생명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교리적으로 이렇게, 이건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단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500여 년 전부터 확실히 이렇게 칼빈에 의해서, 루터, 그다음에 찌빙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고하게 교회가 캐톨릭에서 개혁이 되면서 이런 교리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그 이전에도 얀센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교리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 이 영상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 17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날 달에 드리잖아요. 그날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개역 성경이 말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준다. 이 피, 즉 짐승의 피죠. 그렇죠? 근데 장차 이건 뭐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짐승의 피를 너희들 백성들에게 주어서 번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량한다 이거예요. 속량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이란 것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이건 장차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 지금 짐승의 피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이례적으로 속량하는 짐승의 피지만 이건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하느니라. 즉 구속, 한마디로 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 이 11절 내용으로만 보면 이 짐승의 피는 장차 우리에게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피를 말하기 때문에 이 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피에 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이 딱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아멘? 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 피는 짐승의 피지만 우리의 속량하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에는 뭐가 있다?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다? 생명이라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피를 접촉하고 이 피를 믿고 피를 영접하면 맛이 뭐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을 믿게 하는 단초를 주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피 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딱 여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해석본, 다른 성경 해석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킹 제임스 바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그 밑에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아멘.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아멘. 여기까지 똑같아요. 제단 위에 뿌린다는 거죠. 그 피를 자 뿌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많이 달라져요. 시작.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금방 조금 전부터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버리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명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의 생명을 이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속했다, 속량했다, 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이해되십니까? 생명에 허물과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떻게 했다? 속량을 했다. 속량을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읽은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에는 너의 혼들을 속죄케 했다. 생명이 뭘로 바뀌어요? 혼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는, 예수의 피는 뭘 속량하는 거다?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다. 생명의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라 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라고 여러분 킹 제임스 바이블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를, 한마디로 죄를 속한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은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딱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는 생명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개정성경이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우리의 혼의 죄를 속죄, 속량하는 게 바로 예수의 피다 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언어,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 없어요. 원전에. 알겠습니까? 그게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가 아니라 이 킹제임스 바이블 정확히 번역을 한 거예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은 피이기 때문이다. 혼들을 속죄케 하는 것은 바로 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이 어디에 달려있다? 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혼의 모든, 한마디로 어떤 구원, 혼의 어떤 그런 구속이 어디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피에 달려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제 이례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일련의 죄를 하나님이 탕감하고 용서하고 속죄하는 그런 속죄, 대속죄일이 지금 이날인데, 이날 짐승의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속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무슨 죄예요? 혼의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린 절망입니다. 생명이 허물이 있고 생명이 죄가 있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그 생명이 안에도 죄가 번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절망이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킹제임스 바이블이 맞나? 아니면 개역성경이 맞나 봅시다. 본문에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할 때 생명, 이 생명은 히브리 원전에 찾아보니까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 네페시는 제가 늘 얘기죠. 여러분 리시마트 하연과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를 내가 두 개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네페시는 혼입니다. 혼. soul. 푸시케. 헬라어로는 푸시케고요. 영어로는 soul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개역성경도 킹성경도 틀린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킹성경도 육체의 생명인데 생명이 아닙니다. 네피시입니다. 육체의 혼은 피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가 어제까지 다시 확인했어요. 네피시예요. 이것은 혼 또는 숨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숨이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이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영이 아니라 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맞냐? 원전에 제가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생기 또는 이 생명의 호흡을 넣어줬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니시마트 하윰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요. 그러니까 니시마트 하윰 두 단어잖아요. 니시마트 하윰, 니시마트라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걸 우리는 이제 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지는 자아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다 살아 있었잖아요. 택함 받아 창조돼 살아 있었죠. 그 여러분 혼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니시마트입니다. 하윰은 이것도 하나의 살아있다는 표현인데 영원히 산다. 계속 사는 거. 계속 사는 거. 그래서 니시마트 하윰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 아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이 니시마트 하윰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넣어주는데 이 니시마트 하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고 지금 불어넣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 택함받은 우리 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창세부터 여러분들이 존재했고, 여러분들이 누구였다? 니시마토 하임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 직접 아담의 코 안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불어넣어 준 거죠. 그랬더니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네피시 하이라고 한다고 해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 영원히 살아있는 혼이다. 그분은 분명히 그 아담 몸이 있지만 몸은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그 몸은 하나의 도구인 거지. 아담이라는 산혼이라는 한마디의 도구로, 육체로 한마디로 그렇게 인정할 뿐이지, 그 육체를 아담이라고 산혼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아담 몸 안에 모셔진 그 네피시 하야, 네피시마트 하얰, 그 살아있는 여러분 혼적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 또는 개역 성경에서 이게 생명으로 번역을 해버린 이것이 뭐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존재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혼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 니시마트 하이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창조해놨죠. 여러분들의 그 혼적 자아를 아담 안에, 아담의 혼적 자아를 아담의 몸 안에 넣어 주시니 산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일 뿐이지 그의 존재 실체는 뭐예요? 살아있는 혼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예전에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네피시 하야입니다. 리빙 소울입니다. 소울, 리빙 소울이었습니다. 산혼은 네피시 하야로서 이것도 영원히 사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하야는 영원하다는 뜻이고, 이 네피시는 살아있는 우리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제가 구약을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좀 중심적인 그런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들을 많이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다 전부 하이, 하얰, 이 하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이. 지금 여러분들이 봤죠? 니시마트, 하얰, 네피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이가 전비어가 한마디로 좀씩 변형되어서 하얰 또는 하야 이렇게 되는 것이 다 같은 하야라는 근본 언어 단어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다. 이것을 구약에는 생명이란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다 이렇게. 그런데 킹 제임스 바이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푸시케, 리빙 소울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역 성경은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생명 막 섞어서 했어요. 생명 또는 영혼 막 이렇게 섞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말씀이 엄청난 오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혼이 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명에 피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생명에 여러분 죄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생기 등의 뜻을 가졌는데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 안으로 불어넣어 준 살아있는 존재, 즉 산혼이 되는 것이죠. 자, 아담 안에 넣어준 이 니시마트 하얰, 그래서 산혼이 된 이것을 굳이 우리가 지금껏 모든 우리 한국 교단이 믿는, 외국도 말할 것 없어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보혈에 죄 담당, 죄 사함, 저주가 풀려지고 그다음에 생명이 있다. 이거 다 똑같이 믿거든요. 모든 교단이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아담 안에 들어간 그 네페시가 생명이라면 그 낙원 중앙에 두 나무를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 두 나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선악과를 통과하여 생명을 사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이런 이상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미 생명이 니슈마또 햄으로 그래서 네페시 생명이 되어버렸는데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으로 태어난 자체가 그냥 다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또 죄를 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있는 예수의 피가 속량을 해서 다시 생명으로 환원시켜야 된다. 이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저도 말했잖아요. 생명이 여러분 죄를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가짜 생명입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죄를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그 생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어떤 죄와 어떤 정죄, 어떤 형벌과 어떤 공소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믿을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산혼이 된 아담 앞에 생명나무를 뒀을까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두시는 겁니다. 아담의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의 계시로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서서 사람이란 것은 육체를 가진 이 육체를 정리하는 이 인생을 정리하는 선악과 나무에 연합하여 인생을 거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 선악과 나무의 모든 삶을 종식을 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이 생명의 감격과 여러분 감사와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더 뛰어넘는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생명나무를 맞이하고 생명나무를 정말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두 나무 선악과 나무는 사단 마귀를 세상에 세워서 그 에덴 동산 안에도 벌써 사단 마귀를 하나님 다 배치해놔 버렸잖아요. 동시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해서 두 개의 나무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렐루야. 아담 안에는 영과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네피시하야 산혼이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 언약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죄를 계속 탕감하는 것은 뭐다? 바로 그들의 혼의 죄를 영과 생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혼의 죄를 여러분 속하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입니다. 뭘로?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예피로 하지만 실제는 언젠가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혼의 죄를 다 속량하고 담당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은 혼의 사람들의 그 목숨은 피에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피에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2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 예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예,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피지.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요. 구약은 생명에 대해 예언을 할 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고 아들이 나타남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했잖아요. 나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그분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죽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의 몸을 여러분 렌트해서 입은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죄사함이나 그리고 영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기능,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함께 죽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장례식을 치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로마서 1장 4절에 본 것처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 아니고 부활의 몸이 생명입니다. 아멘. 몸이 있어야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을 가지고 영생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해요? 사도 요한복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예요. 이건 이제 신약 시대가 이미 막 이렇게 시작된 때, 요한복음은 아직 신약이 시작되지 않았던 때예요. 아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예요. 자, 요한일서 서신서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성령의 그런 시대를 말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 영원한 생명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과거에 계속 있었는데 무슨 또 나타났다고 그래요? 다시 나타났다고 해야지.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구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면 신약이 필요가 없어요. 구약 모든 율법과 계명과 시편과 그 구약의 말씀 가지고 이 토라의 말씀 가지고 전부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생명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생명을 준 적도 없습니다. 무엇하는 거예요? 생명을 예언할 뿐이었어요. 이 영원한 영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대로 주시고 이것을 예언한 말씀들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우리의 믿음의 어마어마한 그 선배님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된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했다 나오잖아요. 그 증거만 받았을 뿐이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이렇게 아들을 주고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줄 걸, 이 모든 것을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11장 40절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초라하고 발톱에 때봐도 못하고 죄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고, 루터 깔뱅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신학자들 이런 no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뭐가 달라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분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똑같은 죄산 받았어요? 똑같은 생명 얻었어요?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고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이게 더 심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물론 저는 죄인입니다, 이 그냥 밥 먹듯이 해버려요. 죄인이 왜 어떻게 여기 설교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죄인이 여기서 여러분 설교하냐고.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설교를 들을래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따를래요? 죄인들이 하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뭐가 될 거예요? 죄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예요, 무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이 베드로가 우린 죄인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괴수 중에 괴수했다. 과거를 말하는 거지. 거듭난 이후에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 예수님 몸 안에는 생명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타나.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딱 나타낸 거 뭐요? 그 생명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생명이 아니라 창조자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성자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이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 다 이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라니까. 피가 생명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뭐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만이 누구다?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며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하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다. 이분의 부활한 그리고 성찬의 영광받은 그 몸만이 영원한 생명의 몸이다. 믿어지면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26절만 보면 아버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아들에게도 줘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령이 이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이 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에는 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속량하는 피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는 그런 피지 이 생명을 주는 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읽으면 더 확실해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도들이 계속 증거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건 뭐야?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민준 목사도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왜 아멘이라고 안 해요? 안 잘못됐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피에 따로 이게 잘못된 번역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 최초에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매일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뒤에 넘기시고요. 자, 이제 2번 끝났습니다. 3번. 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영원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주는 곳에 가서 받아야 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타난 창조자 하나님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 안에 있다. 이 생명은 그 안에만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뭘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3절에 가면은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씀 누구냐? 골로새 1장 15, 16절에 가면 그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여러분 삼위일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성자는 뭐라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게 성부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삼위일 하나님, 일체가 아직 아니에요. 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여기 고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추겠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감사해요. 그리스도 혼자 독점하게, 하나님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빛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죄를 사하는 대속제물에 죽는 것도 맞죠.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혼을 정결케 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1번, 2번, 3번 다 말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생명주로 왔다. 딱 말해버린 거예요. 그 생명도 아주 풍성한 생명, 아주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을 주러 왔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승천한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의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거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부어주면서 거처 안에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이 거처 안에 살게 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5, 26절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 안에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 공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나리라. 와우.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 성부와 성자밖에 없는데, 이 생명을 가진 성자, 성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그 생명의 말을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다 어떻게 한다?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난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아들의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 옮겨져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은 분명히 아들 안에만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아들 안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뭘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는다? 아들의 음성,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은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말씀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 몸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이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저는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산, 거처, 우리 서울 사람교회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네. 저는 이 시스템을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는다고요. 이 시스템을 절대 나는 사수하고요. 그리고 난 여러분들의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할 거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주로 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 하나가 지금은 몇십 명밖에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들을 향해 찾아 떠나는 그런 위대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몰라도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통로로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세워줬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나는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존경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알아보고 알아먹고 알아듣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생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자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임준희를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옆구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혼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을 위해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이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이민준 목사에게만 이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입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PR되고 선전되고 알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몸 안으로 돌아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영화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몸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린 거침없이 제한 없이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난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ዮም 6장 53,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을 우리가 분급받는 그 행위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살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 보혈인 생명의 음료를 이렇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보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 영원히 사해버리는 이 보혈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 안에서 이 생명이 성장한 만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피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이 양식이 된, 생명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살과 음료를 계속 먹고 마시고 있다. 그것은 뭘로?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막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막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저는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여러분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 간단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충 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가 먹고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게 한 걸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로새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자, 너희 우리죠? 우리는 죽었고 생명이라는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있고 또는 생명이다. 뭐가 죽었어요? 인간은 죽었고, 인간과 인생은 죽었고, 우리 인간과 인생은 죽었고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한 생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생명으로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그 어떻게 예수의 피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거지. 그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피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을 주는,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몸을 주는 것은 부활하고 생명을 거치신 부활의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우리가 통째로 우리가 받아야 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뜻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 생명과 연합한 너희들 아들들이 된 생명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는 거야. 아버지에게. 누구니까?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신 우리가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의 영으로 예배드리고요, 진리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어떤 우리의 감성이나 어떤 걸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실체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바로 앞에 서 계신 아버지에게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설교 시간을 가장 길게 두고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자신의 생명이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활의 몸이 되는 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몸, 이 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뚱이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다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넘어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 생명권을 이루는 예배와,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 오늘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생명구원의 비결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충만히 드리니까 말씀 충만해지고 생명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권능 충만해지니까 사랑 충만해지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성김의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간에 서로를 흠이 있어도 받아주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